저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3장에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정확하게는 이제 찬양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은 1, 2절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현재 이 남유다의 이 악행으로 인한 포악한 이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뭔가 하나라도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유다의 상황은 이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국 바벨론은 계속해서 강성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의 번성함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너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너는 잠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남유다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통치하고 있는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야김과 또 그의 신하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또 이 백성이 똑같이 이 모든 악한 행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악한 세력이 사용되는 것 그것조차도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눈과 귀가 다 막혀 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온전히 이 본인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 가로막혔던 그 눈과 귀가 이제는 뻥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셨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라도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 특히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식까지 하박국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박국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부흥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는요, 사실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감히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뭔가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부흥하는 유일한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이 3절에서 나온 이 대만은 에돔의 세일산을 보통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세일산과 또 이제 바란산, 이것을 통하여서 그 세일산과 바란산은 이제 광야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당시 이 광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및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데, 그의 영광과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4절을 보면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또 그의 영광 앞에서 세상과 자연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빛은 주의 백성에게는 치유의 광선이고 치료의 광선이지만, 대적들에게는,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빛입니다.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5절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출애굽 당시의 사건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출애굽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땅은 흔들리면서 열방은 그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8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당시의 말과 병거는 강력한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강력하신데, 그분께서 말과 병거를 타시고 오신다. 강력한 군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바다 이외에 이제 강이 나오고 바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무질서의 신들, 당시 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 실체가 있다, 우상이 실체가 있다,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또 심판의 의미로서 9절, 12절, 9절에서 12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드리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예, 이것이 이제 7절 말씀을 부터 보면은 내가 본즉 이 모든 것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본 적이라고 하면서 이런 환상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에서 10절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활을 쏘시고 활을 꺼내서 바로 쏘시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다는 산은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을 보면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여호수아에서의 그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의 연합군을 쳐부술 때에 이 모세는 또 산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럴 때에 또 여호사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 또 출애굽 사건 또 광야의 사건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눈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이적들을 나타내셨는가에 대한 답이 13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를 내시는 이유, 그것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완전한 멸망을, 완전한 원수를 철저히 파괴해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15절은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14절 15절 이렇게 확신에 찬 선지자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을 말을 모시는 군사로 묘사했는데 15절 역시 하나님의 말들이 바다를 짓밟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향해서 그 대적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신 가운데 40년간을 그들은 생활을 했고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이것을 상기할 때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옛적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주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맞으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딱 하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 강력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당장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들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2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 오늘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또 신뢰하며 찬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과 길을 가로막았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총회에서 해외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